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말이 뭘까? 어떤 말을 들을 때 큰 감격을 느낄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감격스럽고요, 어떤 말을 들을 때 또 가장 내 마음이 푸근해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라고 답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호의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삶, 이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한번 해볼까요? 진심을 담아 그윽한 눈으로 양옆에 앞뒤 사람 보고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셨나요? 예, 그러면 쭉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이거는 부탁도 아니고요, 그럴 수 있으면 그래라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말 중에 또 가장 원하시는 말도 감사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 7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으면,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두고 증언하겠다. 물론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제물을 바쳤다. 나는 너희의 집에서 수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너희의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도 않는다.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며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다 내가 알고 있고 들에 있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물을 많이 드려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쳐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를 쓴 아삽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을 돌리도록 지명한 레위 성가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중에, 절기 중에, 각종 행사 중에 들려지는 노래를 지휘하고 인도하면서 아삽은 얼마나 많은 예배자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 그가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고백으로 담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시편 50편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요? 마음이 없는 제물, 존경함이 없는, 또 존경함이 결여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없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돈만 원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어요? 존경함이 없는, 존경함이 결여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마치요, 아무런 존경심도 경외심도 없으면서 권력의 주변에서 온갖 아양을 떨며
권력과 또한 이권을 챙기고 누리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마음이 없이 재물을 마치 선심 쓰듯 바치는 자들에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 너희들의 재물을 내가 탐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존경심도 경외심도 없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온 세상과 거기 가득한 것이 다 내 것인데 어찌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부탁하며 또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려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먹여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헌신해야, 우리가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그런 것 원하시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14절 15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세 가지로 오늘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두 개를 그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아삽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권면합니다. 앞부분에서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와 대조해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브리어에서는요, 그리고 시브리어로 되어 있는 시에서는 무언가를 강조할 때 앞부분과 뒷부분에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강조를 드러내는데요, 이런 특별한 수사법이 시브리어에는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설명하면서 14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강조죠. 예배의 본질, 가장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임을 이렇게 강조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라는 표현과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아름다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장 귀한 예물은 바로 감사다 하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재물, 수소나 숫, 염소, 순양 등 수많은 재물보다 더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재물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감사라, 이렇게 아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요, 가난해서 예배할 수 없어요. 나는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요. 나는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도 없어요 라는 거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감격,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최고로 기뻐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는 최고의 제물이며 최고의 예물이고 최고의 고백, 그것은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누구냐? 감사로 제물 삼아 내게 예배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봤는데 하늘나라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곳에 높은 보좌가 있어서 물어봤죠. 천사에게 저게 누구의 의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너희들의 스승 성 프란시스의 의자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제자가 슬그머니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서 깨어난 후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의 스승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제자가 스승에게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성자라 추앙받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데 악하다고 하시면 살인자나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도무지 이 땅에서는 살 수도 없고 살지도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했어요. 이때 성 프란시스는 웃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세.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일세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감사는 바로 그 겸손이 빚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묵상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감격이 또한 만들어내는 작품이 겸손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겸손은 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속에 형성되는 아름다운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격이 빚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그것이 바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쏟아내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요,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감사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는 주변을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아주 고전 인간관계론에 대해서는 고전 중에 그 책 제목이 인간관계론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20세기 초 강철왕으로 알려진 찰스 슈왑에 대한 그 얘기가 그 책 속에 등장을 해요. 강철왕 슈왑에게 카네기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슈왑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로 만든 가장 중요한 비결을 꼽으라면 바로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답을 이어가기를, 그것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바로 한 사람이 지닌 최고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바로 감사와 동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감사와 그리고 칭찬으로 독려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내 사업의 성공이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곁에 많으면 감사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변은 더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도 불평이 많아지고요, 불평할 일들도 많아져요. 그러면 함께 불행해집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불평은 마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멈출 수 없는 힘이며 따라서 그 결과 역시 너무나도 분명하게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촛불을 보며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깃불을 주시고요,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의의 천국빛을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며 예배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존경심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는 주변을 행복하게 하며 주변을 감사의 공동체로 이끌며 감사할 일이 많은 인생으로 또한 이끕니다. 따라서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감사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늘 감사가 생활화되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한 주변에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만드는 아름다운 주의 역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요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수평과 수직이 함께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는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과 예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는 그 삶을 풍요로움과 감격으로 이끄는 그 놀라운 심,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이웃을 만나는 자리, 십자가의 정신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극명한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감사는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며 신앙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함께 감사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 멋진 감사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작은 감사의 제목을 늘 찾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늘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이 행복해지면 그들에게도 또한 감사의 제목이 많아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가장 놀라운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자리, 바로 감사의 자리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이 감사가 회복되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 감사가 넘쳐나시고 감사로 만들어가는 기적들이 넘쳐나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